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불멸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영상은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해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문 중 일부 발췌 낭독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단테가 로마 시인 베리길리우스와 젊은 시절 사랑했던 베아트리체의 인도를 받아 사후세계인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며 여러 인물들을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이를 통해서 당시의 기독교 신앙과 윤리 및 철학을 고찰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낭독해드릴 지옥편에서는요, 사후세계의 지옥을 9단계의 층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제1층 지옥 림보는 고대인이나 타 종교인, 아기 등과 같이 세례성사를 받지 않은 선한 자가 가는 곳으로 어떠한 형벌은 받지 않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단테가 처음 만나는 베리길리우스도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곳 림보에 도착했다 말하죠. 제2층 지옥 음욕은 세욕에 빠지거나 간통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 말하는데요. 제3층 지옥은 식탐욕, 제4층 지옥은 탐욕, 제5층 지옥은 분노, 제6층 지옥은 이단, 제7층 지옥은 폭력, 제8층 지옥은 사기, 마지막 제9층은 배신에 대한 지옥으로 묘사가 됩니다. 단테의 신곡 작품 이후로 기독교의 지옥을 다루는 모든 창작물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단테의 신곡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그를 대하는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중심으로 서구 기독교 문명을 집대성한 문학작품으로 평가를 받게 되죠. 다루는 범위 또한 광범위한데요. 예술과 문학부터 역사, 전설, 철학이나 정치학,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과 지식에 관계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이로써 단테는 일리아스의 작자 호메로스, 돈키호테의 작자 세르반테스, 햄릿의 작자 셰익스피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서양 문학사 최고 위치에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독일의 철학자 엥겔스는 봉건적 중세기의 종결과 근대적 자본주의의 단초는 한 위대한 인물을 표지 삼을 수 있다. 그 인물은 바로 단테이다. 그는 최고의 중세 시인이자 동시에 최초의 근대 시인이다. 라는 말을 하였고요. 미켈란젤로는 지구 위를 걸었던 사람 중엔 단테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 라며 단테에 대한 크나큰 존경심을 드러내 보였죠. 네, 단테의 대표 서사시인 신곡,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숲속의 방황. 단테가 인생의 무상함을 체험하면서 숲속 같은 어둠 속을 헤매게 된 것은 중년의 고갯길에 올라선 35세 때의 일이다. 때는 1300년 4월 8일. 봄을 알리는 춘분이 가까이 오고 부활절의 기쁨을 사흘 앞둔 성금요일 저녁 무렵. 단테는 자신이 어느덧 인생의 가시밭길 중턱에 서 있음을 느끼면서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다. 어쩌다 이렇듯 캄캄한 숲속을 방황하게 되었나. 그것은 내가 신의 올바른 길을 버렸기 때문일 거야. 마음의 아픔과 공포로 가득 찬 계곡 끝에 이른 단테 눈앞에 신의 인도를 알리는 표말이 태양빛에 빛나며 나타났다.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된 단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가 계곡의 비탈길을 돌아
고갯마루에 마주섰을 때 호련 한 마리의 표범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사치스러운 유혹과 육육의 달콤함을 상징하는 표범은 단테의 앞을 이리저리 가로막으면서 그를 되돌아가게 했다. 그가 떠오르는 아침 태양을 바라보면서 표범의 두려움을 겨우 잊을 만해지자 이번엔 그보다 더 무서운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리며 나타났다. 권력과 야망을 상징하는 사자의 외침에 대기조차도 무서워 떠는 것 같았다. 그러자 또 한편에서는 말라빠진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 탐욕스러운 욕망의 숨결로 그를 삼킬 듯 노리며 다가섰다. 순간 단테는 산마루에 오를 희망을 놓쳐버리곤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만다. 어렴풋이 정신을 되찾은 그 앞에 환상처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있었다. 단테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구원을 간청하며 외쳤다. 제발 소원입니다. 날 좀 구해주십시오. 당신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귀신인가요? 나는 지금은 인간이 아니지만 전에는 인간이었노라. 내 조상은 롬바르디아 가문이며 양친의 고향은 만토바 지방이었네. 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말년에 태어났지만 어지신 아우구스투스 황제 치하의 로마에서 살았네. 나는 시인으로 트로이 전쟁의 아이네이스를 노래하기도 했지.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신들의 은총으로 충만한 저 산을 오르려 하지 않으며 고통으로 가득 찬 골짜기에 되돌아가려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아름다운 언어들을 넓은 강물처럼 쏟아놓았던 저 유명한 로마 최대의 신 베르길리우스란 말씀이신가요? 단테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에게 물었다. 모든 시인의 영예로움이며 빛이신 분, 당신은 나의 스승님이십니다. 내게 영예를 안겨준 아름다운 문체들은 오직 당신에게서 끌어내온 것이었죠. 불멸의 성현이시여, 나를 쫓고 있는 저 짐승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십시오. 저놈들은 나를 위협하여 내 혈관과 맥박을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 숲속을 벗어나고 싶다면 다른 길을 택해야 할 것이네. 그 짐승들은 본성이 사악하고 해로워 사람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기 때문이네. 내가 이제 그대를 인도할 터이니 나를 따르게. 나는 그들을 영원한 곳으로 안내할 터인즉 제2의 죽음을 소리치며 울부짖는 악인들의 망령들을 볼 것이며 때가 되면 천국에 오르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속죄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게 될 걸세. 그대가 축복받은 영혼들이 있는 천국으로 더 오르고자 한다면 그곳에서 나보다 더 훌륭한 영혼인 베아트리체가 그들을 직접 맞으러 올 것이네.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단테를 보며 대답했다. 베르길리우스. 단테는 기쁨에 벅차 대답했다. 이 세상에선 미처 알지 못하셨던 하느님의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성 베드로가 지키는 천국의 문과 복되신 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단테는 그를 뒤따랐다. 성 금요일인 그날이 저물고 주위에 어둠이 덮이기 시작했을 때 단테는 또다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 단테는 자기가 과연 그를 따라 나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판단해달라며 베르길리우스에게 겸허하게 간청했다.
지극히 높은 예지를 갖추신 시성이시여, 지금이야말로 내게 힘을 주소서. 단테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를 인도하는 스승이시여, 이 험한 길을 가기 전에 과연 내게 그럴 능력이 있는가를 헤아려 주십시오. 당신이 노래했던 아이네이스에서 아이네이스가 육체를 가진 채 영겁의 세계를 여행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성 바오로도 믿음을 전하기 위해 지옥에 내려갔다고 했지만 나는 아이네이아스도 성 바오로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게는 철없고 죄스러운 일이 아닐지 두렵기만 합니다. 이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는 일이 아니신가요? 그대는 부질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겁에 질린 그대의 영혼이 연약해져 마치 그림자를 잘못 보고 방황하는 짐승처럼. 단테, 하고자 하던 일을 되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마음 넓은 베리길리우스는 그렇게 단테를 위로하면서 그가 왜 단테를 위해 보내줬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베리글리우스는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살았으므로 천국도 지옥도 아닌 림보에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빛나던 여인 베아트리체의 목소리가 들렸다. 만토바의 청순한 영혼이여, 당신의 명성은 아직도 세상에서 이어지고 있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그녀는 별빛보다 더 빛나는 눈동자와 천사와 같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와 친한 벗이며 불행했던 그분이 인기척도 없는 산 모퉁이에 길이 막혀 무서운 나머지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들으니 그가 이미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데 그를 구하고자 달려왔으나 이미 늦을까봐 두렵습니다. 자, 어서 가서 그대의 귀한 말씀과 그분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쓰시어 나에게 위안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대를 보내드리는 난 베아트리체입니다. 그대가 돌아가고자 열망했던 복된 곳에서 왔지요. 내가 나의 주님 앞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베아트리체의 눈에는 눈물이 이슬방울처럼 맺혔다. 그녀를 진실로 사랑한 단테가 그녀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성모 마리아께서 성녀 루치아를 통해 그녀에게 자비를 베푸셨음을 눈물에 젖어 이야기한 것이다.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이 말을 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축복받은 저 세 여인이 하늘의 궁전에서 그대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대는 두려움에 떨고만 있는가? 어찌하여 그대는 겁을 먹고 마음속의 열정과 담백함을 지니지 못하는가? 단테는 마치 밤 추위에 머리를 숙이고 움츠렸던 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그 줄기가 활짝 피어 곱게 서듯 이내 용기를 얻었다. 베아트리체, 그 이상으로 그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당신의 말씀은 내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어 내가 그 여인의 뜻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제 가도 좋습니다. 당신은 나의 인도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스승이시여, 이제 당신과 나의 뜻은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단테의 말이 떨어지자 베르길리우스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제 단테는 횡령하고도 깊은
거친 길로 서슴없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지옥문. 나는 슬픔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 나는 영겁의 고통으로 가는 문.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에게로 가는 문. 정의는 지존하신 창조주를 움직여 성스러운 힘과 최상의 지혜, 태초의 사랑으로 나를 이루었도다. 나보다 먼저 창조된 것이란 영원한 것일 뿐이니 나는 영원토록 남으리라.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온갖 희망을 버릴지어다. 단테는 지옥문 꼭대기에 적힌 퇴색한 글씨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의 손에 그의 손을 얹어 감싸주자 단테는 안도감을 느꼈다. 자, 이제 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고통스러운 무리들을 보러 가세. 단테는 스승의 뒤를 따라 비밀스러운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옥문을 들어서자마자 캄캄한 어둠이 그들을 감싸면서 영문 모를 한숨과 울부짖음, 그리고 뼛속을 갈라놓는 통곡이 가슴을 파고들어 단테는 그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저 신음소리와 성내며 부르짖는 비명소리, 목쉰 소리, 손바닥을 치며 발을 고르는 저 소리들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흡사 밤낮 구별 없이 뒤엉켜 캄캄한 하늘에 떠돌고 있는 회오리 바람 속의 모래알과도 같은 것이었다. 단테는 빠져나갈 수 없는 공포로 머리를 움켜쥔 채 이내 울부짖었다. 스승이시여, 제가 듣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끝없는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저 무리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저 한스럽게 짝이 없는 꼬락서니들은 수치도 명예도 없이 일생을 살아온 가엾은 영혼들의 모습일세. 저들 가운데에는 신에게 충성도 반역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산 타락한 천사들도 섞여 있네. 그렇다면 어이에 저토록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괴롭히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저들은 이처럼 어둡고 별빛 하나 없는 곳에서 언제까지나 미로에 헤매기보다 오히려 지옥의 구멍이라도 틀어박혀 죽고 싶은 심정이네. 하지만 그것마저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지. 그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마저 부럽기 때문에 이렇게 통탄을 하고 있는 것일세. 자, 이만 가보세. 베르길리우스를 따라서 다시 발걸음을 옮겼을 때 단테는 장례식의 깃발을 선두로 걸어가고 있는 기나긴 행렬과 마주쳤다. 그것은 죽음의 행렬로 바람처럼 빠르게 그들 앞을 지나갔다.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그들은 모두 신의 가르침을 배반해 지옥으로 가는 자들로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알몸 그대로의 가련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벌떼들에게 쫓기고 찔려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흘러내리는 눈물과 피로 범벅이 돼 있었다. 벌떼들에 뒤덮여 그 모습조차 알아볼 수 없는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베르길리우스와 단테는 어느덧 죽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입구에 있는 큰 강,
슬픔과 근심의 강으로 불리는 아케론 강가로 나왔다. 단테는 많은 사람이 강변에 앉아있는 걸 보았다. 스승이여, 저들은 대체 누구이며 어찌하여 저 강을 건너려 하는 겁니까? 좀 더 그쪽으로 가게 되면 아마 저절로 알게 될 걸세. 이 말에 단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따라갔다. 그때 아키론의 강의 뱃사공 카론이 백발을 휘날리면서 배를 저으며 외쳤다. 이 저주받은 망령들아, 꿈에라도 하늘을 다시 보리라곤 생각지는 말지어다. 나는 내 놈들을 저쪽 강기슬에 있는 불가마와 얼음장만이 가득한 곳에 쳐넣으려 왔노라. 입에 악마의 거품을 뿜으며 호통을 치던 카론이 단테를 보았다. 웬 놈이냐? 너는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더냐? 카론은 단테가 멈칫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소리를 질렀다. 내 놈들은 딴 나루토로 건너가야 하지 않더냐? 거기엔 이보다 가벼운 배가 있단 말이다. 이때 단테의 스승 베리길리우스가 앞을 나섰다. 이보게 카론, 그렇게 성만 내지 마시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옥을 견학하러 가는 길일세. 그러자 납덩어리 같은 얼굴에 불꽃을 담고 있었던 카론은 겨우 눈길을 가라앉히며 잠잠해졌다. 그러나 그의 모습과 호통을 들은 죽음의 무리들은 안색이 변해 이를 갈며 저주스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 벌거벗고 지친 무리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어버이, 온 인류와 그들이 태어난 장소와 시간까지 저주하고 있었다. 지옥의 악마 카론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들을 몰아세우곤 늦장 부리는 자를 노로 후려치며 가을날 나뭇잎이 날리듯 아담의 저주받은 후손들을 끌고 갔다. 이 죽음의 혼들이 갈색으로 물든 강물길을 헤치고 가 제 강기슬에 닿기도 전에 저편에서 또다시 새로 몰려든 영혼들이 벌떼같이 모여 울부짖었다. 스승 베리길리우스가 말했다. 저걸 보게. 하느님을 배반해 그분의 노여움 속에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모두 몰려드는 저 꼬락선일. 저들이 서둘러 나룻배에 타려는 것은 이미 구원과 희망이 없음을 알고 차라리 빨리 지옥에 가 형벌이나 받자고 단념했기 때문이라네. 죄 없는 영혼이 이곳을 건너는 일은 절대 없지. 그러니 자네도 카론의 잔소리를 이해할 만할 걸세. 그가 말을 마치자 그 암흑들의 들판이 심하게 요동쳤다. 단테는 무서운 공포에 짓눌려 실신하고 말았다. 눈물로 젖은 대지에 원망의 바람이 일고 번개불이 내리치자 단테는 그만 정신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처럼 그대로 쓰러진 것이었다. 림보. 갑자기 무서운 뇌성병력이 단테의 깊은 잠을 깨웠다. 그는 자신이 이미 아케론 강을 건넜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들은 아비규환의 비명이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비탈의 골짜기 가장자리에 다다른 것이다. 그곳은 어둡고 깊고 안개까지 자욱하여 골짜기 밑을 바라보려 해도 분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 이제 저 밑에
무명 세계로 내려가 보세. 그의 스승 베리길리우스가 파랗게 질린 모습으로 말했다. 단테는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베리길리우스는 자신의 안색이 변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자들의 비탄 때문에 치근함이 느껴져 그런 것이라고 단테를 위로하며 인도했다. 단테가 묘사하고 있는 지옥계는 원추형을 뒤집어 세워놓은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제1옥, 제2옥, 식으로 점점 깊어져 제9옥까지 이른다. 여기서 제1옥을 림보라고 하는데 지옥에 속하는 곳은 아니며 제2옥부터 5옥까지를 상부지옥, 제6옥부터 제9옥까지를 하부지옥으로 구분한다. 죄가 무거울수록 깊은 곳에 떨어지는데 제9옥에는 지옥의 마왕인 루키페르가 군림하고 있다. 단테, 지금 그대가 있는 이곳은 림보라네. 여기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진 않았다네. 덕을 쌓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못한 경우네. 이들은 그대가 믿고 있는 신앙이 없어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네. 물론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에 태어나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포함되네. 나도 그중 하나이고 말일세.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우러러보려 하지 않은 자들은 후에 천국에 가 신을 대면할 수가 없네. 이것이 여기 모인 우리들의 슬픔이고 희망 없는 희망 속에서만 살아야 하는 까닭이라네. 단테는 비로소 그토록 훌륭한 사람이 왜 이곳 림보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는 깊은 슬픔에 잠겨 스승에게 다시 물었다. 스승이시여, 자신의 공으로나 타인의 공덕으로 여길 벗어나 축복을 받은 자는 없었습니까? 아니, 내가 이곳에 오게 된 다음에 바로 승리의 왕관을 머리에 쓰신 전능하신 분이 이곳에 임하시는 걸 보았네. 그분은 인류 최초의 아버지인 아담의 영혼과 그의 아들 아벨, 노아,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스마엘, 그리고 그 후손들과 라헬 등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다네. 그들은 전능하신 구세주가 임하시길 고대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모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걸세. 허나 인간의 영혼으로 그들보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발을 멈추지 않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갔다. 그러자 아득한 곳에서 어둠을 쫓는 한 줄기 빛이 흘러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빛은 그리스도교를 알지 못했지만 지혜가 뛰어났던 학자와 시인들의 빛이었다. 이처럼 어두침침한 곳에서도 학문과 예술에 뛰어난 영혼들의 빛은 사라지지 않고 빛나는 것이구나. 단테가 감탄하는 소리에 스승이 대답했다. 세상에 떨쳤던 저분들의 명성은 천상에서도 은총을 받아 이토록 돋보이는 것일세. 바로 그때 저 위대하신 시인을 찬양할지어다. 이것을 떠났던 그의 영혼이 다시 돌아왔노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주위가 조용해지자 네 사람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베리길리우스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단테에게 설명했다. 맨 앞 손에 칼을 들고 왕자처럼 오고 있는 이를 보게 그가 바로 히랍 최고의 지성 호메로스일세. 그 다음 풍자 시인 호라티우스, 세 번째가 오이디우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루카누스라네. 단테는 모든 시인의 우상인 이 5 영웅을 향해 인사를 했으며 그들이 자신을 그들의 무리에 넣어주어 6번째 성현이 되는 영광을 부여받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단테는 이들과 함께 학문의 성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성곽 밑에 이르렀다. 그 성곽 주위에는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을 건너 안으로 들어가 7개의 성문을 지나게 되었다. 그 안에는 많은 학자와 위인들이 그곳을 거닐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보게 된 단테는 꿈속을 헤매는 듯 황홀함을 느꼈다. 거기에는 헥토르와 아이네이아스 등 수많은 동료와 함께 있는 엘렉트라, 카이사르, 카밀라와 펜테실레아, 그리고 그의 딸인 라티니아와 함께 앉아있는 라티노스 대왕, 브루투스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인들이 있었다. 이들 항복파는 철학자들의 모습이 보였고 모든 현자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이의 존경을 받으며 앉아있었다. 그 옆으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데모크리토스, 디오게네스, 아낙사고라스, 탈레스, 엠페도클레스, 헤라클레이토스, 제논 등과 오르페우스, 키케로, 세네카, 에우클레이데스, 프톨레마이오스, 히포크라테스, 아베로에스의 모습까지 보였다. 그의 스승인 이네자 베리길리우스는 다시 단테를 인노하여 그 고요한 성을 빠져나온 다음 길로 접어들었다. 그곳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빛 한 점이 없었으며 공기마저 부들부들 떨려왔다. 지옥의 심판.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에게 이끌려 림보인 제1옥에서 제2옥으로 내려왔다. 그곳은 전보다 훨씬 비좁았고 울부짖는 소리와 고통스러운 비명이 메아리 쳤다. 정문엔 크레타 섬의 왕이었던 신화적 인물인 미노스가 무서운 이빨을 드러낸 채 버티고 서 있었다. 미노스는 그곳을 지키면서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하나 심판해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했다. 그의 앞에와 벌벌 떨며 고백하는 자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헤아려 지옥의 자리를 지정해주는 것이었다. 이때 미노스가 그의 꼬리를 휘감아 그 휘감은 횟수로 몇 옥으로 떨어뜨릴 것인지를 결정하고 선고하는 모습이 보였다. 미노스가 하던 일을 팽개치고 단테에게 말했다. 이 고통스러운 피난처로 들어온 자예요. 그대는 어떻게 여길 들어왔으며 누굴 믿고 들어가려 하는가? 문이 넓다고 하여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단테의 스승 베르길리우스가 막아서며 이내 대답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를 방해하지 말라. 그때 단테는 끝없는 통곡이 그의 길을 갈갈이 찢는 비탄의 골짜기 벼랑에 와 있음을 알았다. 그곳은 폭풍에 시달리는 바다가 울부짖는 곳으로 죽어도 쉬지 않는 지옥의 태풍이 휘몰아치며 죄 많은 영혼들을 억세게 후려쳐 괴롭히고 있었다. 그 죄 많은 무리들은 허물어진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 비명과 한탄, 통곡을 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저주했다. 단테는 이들의 욕망에 사로잡혀 이성을 저버리고 사함을 일삼는 자들임을 알아보았다. 이들은 마치 겨울철 하늘에 찌르레기들이 무리지어 날아가듯 휴식도 없이 고달픔에 시달리고 있었다. 단테는 이들이 마치 슬픈 노래를 부르며 하늘에 기다란 선을 그리고 날아가는 학들처럼 폭풍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에게는 그들을 위로할 만한 털끝 같은 희망도 없음을 느껴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이시여, 저기 저 캄캄한 질풍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맨 앞에 있는 여인이 아이시리아의 여왕 세미라미스라네. 그녀는 음란함으로 가득 차 쾌락을 법으로 허용하기까지 했지. 그 다음이 남편 시크르바스 시체 위에 육욕을 불태운 디도. 그 뒤를 따르는 자가 클레오파트라일세. 자, 보게. 저기 헬레나가 보이지 않는가? 또 그녀 때문에 오랜 싸움을 하며 몸을 망친 아킬레우스도 있네. 베르길리우스는 그 밖에도 파리스와 트리스탄 등 수많은 망령을 가리키면서 사랑과 애욕 때문에 고통받은 그들의 사연을 들려주었다. 단테는 그 무수한 망령들의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짓눌려 잠시 정신을 잃었다.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정신을 차린 단테는 어느새 자신이 제3옥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비가 퍼붓고 있었다. 그 저주스런 빛 속엔 큰 우박 덩어리가 섞여 있었으며 더러운 물과 암흑의 대기에서 쏟아지는 눈이 휘몰아쳐 바닥은 악취로 가득했다. 탐욕과 분노의 늪. 제3옥의 길목엔 지옥의 문지기 케르베로스가 있었다. 머리가 셋이나 달리고 꼬리가 뱀 같으며 개 모양인 케르베로스는 망령들이 지상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파수를 보고 있었다. 그놈은 세 개의 목구멍을 벌려 개처럼 짖으면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영혼들을 핥히고 물어뜯어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억수처럼 퍼붓는 빗소리와 케르베로스의 개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를 막아섰다. 베르길리우스는 덧니를 드러내며 입을 벌리고 있는 케르베로스의 주둥이에 흙을 한 움큼 쥐어 쳐넣었다. 그러자 마치 굶주려 찢어대던 개가 먹이를 급하게 삼키기 위해 잠잠해지듯 이내 조용해졌다. 그때 무거운 빗줄기를 맞아 엎어져 있던 망령들 가운데 하나가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말을 걸어왔다. 지옥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이시여, 나를 알아보겠소. 당신은 내가 죽기 전에 피란체에 살고 있지 않았던가요? 단테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렇기는 하오만 나는 당신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소. 그렇지만 그대가 누구인지 왜 이리 모진 형벌을 받고 있는지 말해보시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치아코, 돼지라는 듯 라고 밝혔다. 그대가 살고 있는 피란체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치아코라고 불렀지요. 당신이 보다시피 이 빛 속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줄기찬 탐욕 때문이라오. 여기 있는 다른 이도 모두 탐욕으로 인해 똑같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단테가 그의 고통과 함께 슬퍼하며 피란체의 시민들이 서로 갈라져 싸우는 이유와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자 그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3년 동안이나 계속될 것을 예언하면서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시기 그리고 탐욕이라는 세 개의 불꽃이 전쟁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고 있는 것이라 말해주었다. 단테는 기벨리니 당의 파리나타와 겔프 당의 테기아이오 등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물었다. 그러자 치아코는
그들은 더 깊숙한 지옥에 처박혀 있다고 알려주면서 단테가 만약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된다면 소식을 전해줄 것을 부탁한 후에 더 이상 말할 기운을 잃고 다시 쓰러져 버렸다. 그가 쓰러지자 베리길리우스가 단테에게 말했다.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최후의 심판. 그날까지 저들은 일어서지도 못한 채 고통 속에 쓰러져 있게 된다. 베리길리우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망령들과 비가 뒤섞여 질퍽거리는 더러운 늪을 천천히 헤쳐나갔다. 그렇다면 이들의 고통은 최후의 심판 이후에 더 커질까요? 아니면 작아질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줄곧 마찬가지일까요? 단테가 물었다. 모든 것이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더 뚜렷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후의 심판 후에는 기쁜 일에는 더더욱 희열을 느낄 것이요 괴로운 일엔 고통스러움이 한층 가혹해질 것일세. 베리길리우스가 대답했다. 그들은 다시 내리막길로 들어섰는데 거기서 탐욕의 상징인 플루톤을 발견했다. 인색한 수전 노들과 무엇이든 아까움 없이 낭비해버린 무리들이 있는 제4옥의 길목에서 플루톤은 목신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사탄, 마왕이시여, 사탄이시여. 베리길리우스는 단테가 겁먹지 않도록 위로하며 노기에 찬 그놈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닥쳐라 이 저주스러운 늑대야. 너의 분노로 네 몸을 불태우려 하는가. 이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데 까닭 없지 않으니 이것은 대천사 성 미카엘로 하여금 사탄을 물리치게 한 저 하늘에 계신 분께서 바라시는 바로다. 그러자 그 잔인한 맹수는 마치 바다에 떠있던 배가 센 바람에 맞아 돛대가 부러지고 도폭이 휘말려 배 위로 떨어지듯 힘없이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단테는 지금까지 그가 보았던 죄악과 고통과 벌을 생각하며 몸서리쳤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왜 그 같은 죄악들이 인간들을 그토록 파멸로 이끄는지 두려워하며 제4옥의 골짜기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단테는 그곳에서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거기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가 카리나 바다의 세찬 물결과도 같은 소용돌이에 휘말린 채 고함을 지르며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두 패로 나뉘어 무거운 짐들을 가슴으로 굴리고 있었다. 왼쪽에서는 인색한 자들이, 오른쪽에서는 방탕한 자들이 서로 다가와 맞부딪힐 때마다 서로 욕지거리를 퍼붓고는 다시 그 육중한 짐들을 가슴으로 굴려갔다. 그들은 이 짓을 끝없이 되풀이하고 있었는데 그 육중한 짐이란 건 다름 아닌 세상에서 그들이 그토록 아끼던 재물이었다. 베리길리우스는 어느덧 이틀째인 성토요일이 되었음을 깨닫고는 단테에게 길을 재촉했다. 그들이 그곳을 가로질러 5번째 옥에 있는 골짜기로 가자 그 기슬에 있는 샘터로부터 물줄기가 용수숨치고 있었다. 그 물빛은 검풀다 못해 거무스름했다. 그들이 그 어두운 물줄기를 쫓아 험준한 길을 내려가자 그 슬프디 슬픈 물소린 잿빛으로 작아지는 벼랑 아래로 떨어지며 스틱스라는 늪 속으로 삼켜지고 있었다. 그 늪 속에서는 온통 흙투성이가 되어버린 인간들이 알몸인 채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분노한 표정으로 서로를 치고받다 그것도 모자라다는 듯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고 있었다. 저토록 분노한 자가 제 자신을 집어삼키듯 하고 있는 군상들을 봐라. 이 늪 속에는 어디나 한숨 짓는 자들로 가득 채워 있으니 그로 인해 물거품이 부글부글 잃고 있는 거라네.
저들은 늪속에서도 몸도 움직이지 못한 채 중얼거리고 있으나 목구멍까지 가득 차 있는 진흙 덕분에 그르렁거릴 뿐이라네. 베르길리우스는 그 말을 하면서 그들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단테에게 전해주었다. 그 탄식의 노래는 햇빛 부드럽고 향기로운 하늘 밑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이 타올라 죄스러웠거늘 이젠 검은 수렁 속에서 슬퍼하고 있어야만 하는가 라는 내용이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커다란 활 모양으로 생긴 늪과 말라버린 그 주위를 빙 돌아 성벽 위로 높이 쏟은 어느 탄 밑에 다가서게 되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갈 즈음 탑 꼭대기에 2개의 불꽃이 지펴지면서 서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 보였다. 단테는 그의 스승에게 그것이 무슨 표시인지 물어봤다. 그러자 베르길리우스는 그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서로 알리고 있는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바로 그때 조그만 배 한 척이 안개 속에서 물살을 헤치며 그들을 향해 오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은 마치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창공을 가르며 날아가는 것보다 빨랐다. 그 배를 젓는 뱃사공은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공의 이름은 플레기아스였다. 사공이 베르길리우스를 향해 소리쳤다. 이 못된 망령아, 또 왔느냐? 플레기리아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게. 우리는 다만 건너가기 위해 신세를 지는 것뿐이야. 베르길리우스가 그를 향해 말했다. 그러자 플레기아스는 크게 속기라도 한 것처럼 화를 내며 그들을 배에 태웠다. 그들이 배에 타자 그 배는 물에 잠기듯 가라앉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이제까지 죽은 망령들만 실어 나르다 살아있는 단테를 태웠기 때문이었다. 그들을 태운 배가 수면을 깊이 가르면서 죽음의 늪을 지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진흙투성이의 그림자가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죽을 때도 아닌데 이곳에 온 넌 누구냐? 내가 여기 왔다고 해서 여기에 머물 사람은 아니로다. 그토록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넌 대체 누구냐? 단테가 물었다. 이곳에서 울고 있는 나를 봐라. 그는 외치며 손을 뻗어 배를 움켜잡으려고 했다. 베르길리우스가 재빨리 그의 속삼을 간파하고 이내 밀쳐버렸다. 그는 피란체에서 심술궂기로 유명하던 필리포 아르젠티의 망령이었다. 그 망령은 늪속으로 다시 굴러떨어졌는데 흑두성인 무리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갈기갈기 찢어놓으려고 하자 분노에 짓눌려 제 몸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베르길리우스는 디스성에 가까워졌음을 단테에게 일러주었다. 그들은 버림받은 땅을 둘러싼 깊은 골짜기에 도달했는데 거기서 바라본 성벽은 마치 철벽으로 만든 것 같았다. 그들은 한 바퀴 크게 돌다 이곳이 입구이니 내리라는 뱃사공의 소리를 듣고 이내 내려섰다. 단테는 그때 성벽 위에 있는 수천의 악마를 보았다. 그 악마들은 마왕 루키페르와 함께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들이었다. 그들이 녹이 띤 목소리로 외쳤다. 죽지도 않고서 죽은 자의 왕국을 지나가고 있는 저놈은 대체 누구냐?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에게 기다리라고 하고는 문 앞에서 그 악마들에게 사연을 말하며 그들을 설득했으나 그 악마들은 베르길리우스의 가슴팍 앞에서 성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다. 베르길리우스는 느린 걸음으로 되돌아와 한숨을 쉬며 한탄했다. 그 누가 우리가 이 비탄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막느냔 말이냐. 그러나 그는 단테를 안심시키며 다시 말했다. 내가 화통을 터뜨린다고 해서 끝났다고 두려워하진 말게.
저놈들이 그토록 불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닐세. 그러나 길잡이 없이 혼자서 우리가 지나온 골짜기들 지나 여기 오는 분들이 있을 것이니 그분의 힘으로써 저 성문이 열리게 될 것이네.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고 중얼거렸다. 여튼 우리는 이 시련을 견뎌야만 하네. 그런데 그분이 약속하신 하늘의 사자는 어찌 이리도 더디게 오시나. 단테가 두려움에 휩싸여 물었다. 그 누가 지옥의 꼭대기로부터 이 미천한 곳까지 내려오는 일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일전에 예리톤의 요술에 걸려 우연히 여기에 한번 와본 적이 있었지. 그때는 예술을 배반한 유다가 있는 제9옥 가장 깊은 곳에서 한 영혼을 빼내기 위해 그 성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어. 그 길은 알고 있는데 이 같은 시련 없이 그 성문을 통과할 수는 없다네. 베르길리우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단테는 딴 데 정신이 팔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했다. 그때 성벽 위 탑 꼭대기에서 피투성이를 한 복수의 여신인 세 악녀가 나타났다. 그들은 여인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푸른 물뱀을 띠처럼 두르고 있었고 실뱀과 뿔 달린 뱀으로 된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그것으로 관자놀이를 무섭게 친친 휘감고 있었다. 베르길리우스는 그녀들이 바로 영원한 탄식의 여왕인 페르세포네의 시녀들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저 표독스러운 복수의 여신 에리니스를 봐라. 왼쪽에 있는 것이 메가이라이고 울고 있는 오른쪽이 알렉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티시포네일세. 그러자 그녀들은 저마다 손톱으로 가슴팍을 쥐어뜯고 제 몸을 주먹으로 두들기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 광경을 본 단테는 몸서리치며 스승의 뒤로 숨으려 했다. 그러자 그중 하나가 아래를 내다보며 소리쳤다. 메두사를 불러 돌로 만들어버리자. 테세우스의 습격에 복수하지 못한 것이 너네들은 원통하지 않느냐. 이때 베르길리우스가 재빨리 단테의 눈을 그의 손으로 가리며 고르곤을 잘못 보아 돌로 변하지 않도록 했다. 그는 잠시 후 단테의 눈을 풀어주며 말했다. 저 앞에 안개 자욱한 수면과 물거품이 일어나는 모습을 자세히 보거라. 그 순간 큰 지진과 세찬 폭풍우가 함께 몰아치는 것 같이 귀청이 떨어질 듯한 굉음이 들리며 땅이 흔들리자 그 못된 무리들을 바람에 흩날리게 하듯 헤쳐오며 다가오는 한 천사가 있었다. 그는 스틱스의 늪에 발바닥도 적시지 않고 이내 건너오고 있었다. 단테는 그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노여움에 가득 찬 그는 성문 앞에 이르러 지팡이로 간단히 문을 열었는데 그의 앞에 막아서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말없이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이교도의 성.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무사히 이교도의 성인 디스의 성문을 통과해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다. 마을 양편엔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었는데 단테는 그곳이 온통 무수한 고통과 혹독한 형벌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곳은 마치 롱 강가의 공동묘지 같았다. 그 무덤들은 모두 뜨겁게 달구어져 뚜껑채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선 슬픈 통곡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에게 그토록 뜨거운 불가마 속에 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묻자 베르길리우스는 그들이 이교도의 두목들과 그 추종자들, 이단자들이라 말하며 그들의 고통은 상상하는 것보다 무겁다고 일러주었다.
그들은 다시 오른편으로 돌아 탄식의 무덤과 높은 성벽 사이를 지나갔다. 단테가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었다. 저 무덤 속에서 누워있는 자들은 누구이며 무덤의 뚜껑은 언제까지 열려있는 것입니까? 그 뚜껑은 최후의 심판이 끝난 뒤 육신이 부활하기 위해 되돌아올 때에야 닫힐 것이다. 즉, 대체로 이곳에 묻힌 자들은 육신과 함께 영혼도 죽는 것이라고 믿었던 에피쿠로스와 그 추종자들일세. 좀 더 가다 보면 자네의 궁금증도 점차 풀릴 테지. 베르길리우스가 대답했다. 이때 홀연 한 무덤에서 상반신을 일으켜 말을 걸어오는 자가 있었다. 피렌체가 있는 토스카나의 출신인 자예요. 그대의 말씨가 그대의 고향을 알려주고 있으나 그곳은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했다네. 살아있는 자로서 지옥의 도시를 의적하게 지내고 있는 자요. 혹시 잠시라도 이곳에 머물러 주지 않겠는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단테가 부들부들 떨며 베르길리우스 옆으로 다가섰다. 무서워하지 말고 정중하게 물어보지 뭘 그러는가. 저자가 파리나타일세. 베르길리우스가 가르쳐주며 위로했다. 단테는 그를 바라보며 마치 지옥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가슴을 곧게 펴고 머리를 쳐들었다. 당신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그자가 단테를 힐끗 쳐다보곤 물었다. 단테는 숨김없이 대답해주며 자신은 파리나타가 속했던 기벨리니 당의 반대당인 겔프당에 속했음도 말해주었다. 그때 그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 자가 두리번거리며 일어나더니 울면서 물어왔다. 피렌체의 지성인 단테예요. 그대만이 암흑 속의 감옥을 지나가고 있으니 내 아들 귀도는 어디 있단 말인가? 자네와는 왜 함께하고 있지 않은가? 단테가 대답했다. 나는 나 스스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날 이리로 인도해 주는 것이라오. 아마도 당신의 아들 귀도는 그분이 혹 잊으셨던 것이 아닐는지요. 그는 바로 단테의 친구인 시인 귀도 카발탄티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내 아들도 이미 죽어버렸단 말인가? 그는 탄식을 토해내며 거꾸러지더니 다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 후 단테는 파리나타와 대화를 나누었다. 파리나타는 왜 자신이 단테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 설명해주면서 죽음으로 인해 미래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암도 종말을 구하고 인간의 지성은 헛된 것이 되어 한치 앞을 볼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사를 알 수 없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아까 저에게 물어보셨던 망령에게 그의 아들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전해주십시오. 아까 그분이 물어봤을 때 확실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당황했기 때문이지요. 단테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파 말하자 그의 스승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손짓해서 부르더니 어찌 그토록 당황했는가 하고 말했다. 단테가 그 질문에 대답하자 베르길리우스는 베아트리체의 맑은 눈으로 꿰뚫어보고 그녀로 인해 네 삶의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후 발길을 돌려 그 성벽으로부터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그쪽에서는 독한 냄새가 퍼져와 뱃속까지 뒤집어 놓는 듯 했다. 두 사람은 성벽을 뒤로하고 오솔길을 따라 제7호기의 골짜기로 들어섰던 것이다. 그들이 골짜기의 벼랑에서 그 밑을 바라보자 또다시 처참한 영혼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골짜기에서 올라오는
숨이 막힐 듯한 썩은 냄새에 몸서리치며 이를 피하기 위해 커다란 무덤 뚜껑 뒤로 피해갔는데 그 무덤 뚜껑 위에 포티노스로 인해 종교를 버린 교황 아나스타시우스 여기에 묻히다 라는 묘비명이 적혀 있었다. 베르길리우스는 역겨운 냄새에 익숙해질 동안 단테에게 제7옥 이하의 하부지옥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하부지옥은 커다란 돌무덤 형태로 세 개의 원을 이루고 있으며 그 원들은 내려갈수록 조금씩 작아지며 좁아진다는 것이었다. 그 속에는 저주받은 영혼들이 가득 차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행위 가운데서도 가장 사악한 남을 속이는 기만 행위를 해 더욱 큰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7옥은 폭력배들이 갇혀 있으며 그곳은 세 개의 작은 옥이 층층이 있다네. 그 첫 번째 원에는 이웃에게 폭력으로 죽음과 쓰라린 상처를 안겨주며 그 재산을 약탈하고 파괴한 자, 또한 살인자와 중상모략자, 불안당, 날도둑들이 벌을 받고 있네. 두 번째 원에서는 자살하거나 자회행위를 한 자들,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한 자들이 슬피 울고 있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옥엔 소돔과 카오르의 고리대금업자들처럼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깔보거나 남을 등친 사람들에게 날인을 찍어 표시하는 곳일세. 또한 제8옥엔 양심을 해치고 사랑의 매듭조차 풀어 없애는 기만 행위를 한 사람들, 즉 위선자들, 이기주의자들, 포주들이 웅크리고 있네. 마지막 제9옥엔 모든 반역자 무리가 있네. 베르길리우스는 다시 단테를 재촉해 제7옥의 험준한 벼랑을 내려갔다. 그들이 벼랑을 내려가자 보기에도 끔찍한 우두신의 괴물이 있었다. 소머리에 사람 몸뚱이를 한 미노타우루스란 괴물이 분노에 휩싸여 단테에게 달려들자 베르길리우스가 외쳤다. 네 놈은 너에게 치명적인 죽음을 안겨준 아테네의 테세우스를 만난 것으로 안단 말이냐. 길을 비켜라. 이분은 네 누이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내 놈들의 고통을 보기 위해 그냥 지나치고 있을 뿐이란 말이다. 그러자 그 괴물은 치명적인 일격을 받고 고삐가 풀렸어도 도망갈 줄 모르고 허우적대는 황소처럼 이내 나뒹굴었다. 그 사이에 빠져나와 계곡을 지나가자 활처럼 둥근 큰 구덩이가 나왔는데 그 안에는 활과 화살을 가진 반인 반마의 켄타우루스들이 한때가 되어 날뛰고 있었다. 벼랑을 내려온 그들을 보고 그 무리 중에 셋이 활과 화살을 비껴들고 나서며 소리쳤다. 너희들은 무슨 벌을 받기 위해 여기까지 왔느냐? 그 자리에 멈춰서서 대답해보거라. 그렇지 않으면 활을 당길 것이네. 그 대답은 네 곁에 있는 케이론에게 할 것이니 서두르지 말라. 베르길리우스가 쏘아붙이고는 단테에게 말했다. 저놈이 바로 네소스인데 헤라클레스의 아내인 아름다운 데이아네이라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전국에서는 제 원수마저 갚았던 놈이네. 그리고 한가운데 제 가슴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케이론. 그는 아킬레우스를 교육했지. 또 그 옆에 있는 건 폴로스로 저들은 1000명씩 그 구렁 주위를 맴돌며 죄가 정해준 곳을 넘어 피해 강물 위로 몸을 내미는 자가 있으면 화살을 당기는 것일세.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케이론이 제때거리를 보고 말했다. 너희들도 알아보겠느냐? 저 뒤에 있는 자가 건드리는 바위가 움직이는 거. 만약 죽은 자의 발이라면 움직일 수가 없을 텐데 말이야. 그러자 베르길리우스가
잽싸게 그의 앞에 가서 말했다. 네가 바로 본 것이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에게 이 암흑의 골짜기를 보여줘야 한다. 그를 인도하는 것이 나의 임무인즉 이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로다. 그것은 할렐루야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천국에서 보낸 분 베아트리체가 내게 맡긴 일이야. 그는 강도짓을 한 자가 아니요 나도 도둑의 혼이 아니로다. 이토록 험난한 길을 따라 발길을 움직이게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청하겠으니 너희 중 하나가 그의 곁에 서서 길잡이가 되고 그를 업고 가길 바란다. 그러자 케이론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네소스에게 명령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믿음직한 호위병을 얻어 그와 함께 붉게 끓어오르는 언덕을 따라 피의 강 속에서 삶아지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 피의 강과 비탄의 숲. 단테는 핏물이 끓어오르는 강에 눈썹까지 잠겨있는 자들을 보았다. 안내자인 네소스가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들은 살아있을 때 제 마음대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재산을 약탈한 폭군들이요. 혹은 알렉산드로 대왕과 시칠리아 섬의 폭군 디오니시우스, 그 옆에 새까만 머리털에 이마만 보이는 호는 아촐리오, 그 옆에 보이는 금발은 제 의붓자식에게 살해된 에스테의 폭군 오피초라오. 조금 더 앞으로 나가자 시뻘건 핏물에 목만 매달고 있는 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이는 자들은 가슴까지 내놓고 있었다. 이처럼 피의 강은 점점 얕아져 발목만을 뜨겁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 네소스에 따르면 이쪽에서 점점 얕아졌던 피의 강물은 다시 저편에서 깊어지기 시작해 폭군들이 비탄하는 시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는 신의 채찍이라 일컬어졌던 훈족의 왕 아틸라와 그리스의 왕 피로스, 폼페이우스의 아들 섹스투스, 해적 리니에르, 그리고 실벤세 주교를 살해해 파문당한 강도 리에넬이 파초 등이 떨어져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설명을 들려주던 네소스는 다시 돌아서서 그 여울목으로 건너갔다. 단테와 베리길리우스는 제7호기에 두 번째 원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들은 오솔길도 없는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숲의 나뭇잎은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으며 나뭇가지들은 온통 뒤틀어진 채 매듭투성이었다. 열매도 열리지 않은 그 가지들은 독을 품고 있는 가시로 덮여 있었다. 이토록 거칠고 칙칙한 숲속엔 야생물조차 살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그곳에는 몰골이 사나운 새 하르피아들이 살고 있었다. 그 괴조는 여인의 얼굴에 새의 몸뚱이를 하고 날개를 달았으며 날카로운 손톱을 지녔는데 그 이상한 나무 위에서 슬피 울고 있었다. 그 숲속에서는 이르는 곳마다 비탄의 통곡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단테를 당황하게 했다. 당황하고 있는 단테에게 베르길리우스가 말했다. 한번 작은 나뭇가지를 꺾어보게.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단테가 그 말대로 가시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꺾자 그 나무는 밑둥에서부터 울부짖으며 외쳤다. 날 왜 꺾는 거냐? 그와 동시에 꺾인 가지에서 검붉은 피가 철철 흐르며 외침이 들려왔다. 왜 나를 해치는가? 너는 한 가닥의 자비도 없단 말이냐? 내가 지금 나무로 변해 있지만 나 또한 옛날엔 인간이었노라. 설사 우리가 뱀들의 혼이었을지라도 네 손은 더욱 자비로웠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치 생나무 가지가 불탈 때 다른 한쪽 끝에서 거품을 내뿜으면서 피직피직 열기를 뿜어내듯 가지가 잘리고 밑동에선 말소리와 함께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단테는 놀라 나뭇가지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이에 베리길리우스가 그 앞에 나서며 피 흘리는 나무에 응답했다. 이분은 내가 지은 시 구절을 기억했더라면 그대에게 손을 대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리 생각지도 않게 되어 나까지 마음이 아프게 되었노라. 그러나 이분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몸이니 그대의 명예가 다시 새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이분에게 그대가 누구였는지 말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러자 그 나무가 대답했다. 그토록 달콤한 말로 나를 구슬리고 있으니 어찌 입을 다물고만 있겠소. 나는 프리드히 황제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소.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황제의 비밀로부터 떼어놓는 명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느라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지. 그러나 나의 이런 충성스러운 임무를 시기하는 궁중의 음탕한 여인네들이 증오의 불길을 뿜어 황제를 충동질했어. 하여 나의 영예로운 임무는 슬픈 탄식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죽음으로 그 모멸의 심정을 피하고자 자살을 시도했지만 이는 오히려 나를 불이하게 만들었을 뿐이라오. 허나 내가 이 나무의 뿌리를 향해 맹세하지만 난 절대 황제의 신을 배반한 적이 없다오. 그러니 당신들 가운데 누군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질투의 불길 속에 파묻혀 있는 나의 명예를 그대가 되찾아 주길 바라오. 잠시 후 베리길리우스가 단테에게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 권했다. 아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기엔 너무나도 측은하여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스승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단테가 부탁하자 베리길리우스가 그에게 다시 물었다. 이처럼 갇혀버린 영혼이여, 그대가 간청하는 바 이분이 기꺼이 이루어 줄 것이니 그대도 좀 더 자세히 말해주구려. 어찌하여 영혼이 이 마디투성이인 가지에 갇혀있게 되었는가? 또 그로부터 벗어난 영혼이 있기라도 했는지를 가능한 대로 말해주었으면 좋겠소. 그러자 그 나무는 한숨을 몰아쉬느라 바람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한숨 소리는 잠시 후 이 같은 소리로 변해 대답했다. 그럼 아주 짤막하게 대답하리라. 자신의 영혼을 제 손으로 잔인하게 제 몸에서 떠나보내게 된다면 미노스는 그를 제 칠지옥으로 보내요. 그래서 결국 이 숲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자리가 정해진 것은 아니요. 다만 운명이 그를 몰아붙이는 곳에서 한 알의 미랄이 움트듯 살게 되는 것이요. 여기선 새순이 돋고 야생초로 자라나면 괴조 하르피아들이 그 잎새를 쪼아 먹으면서 그에게 고통을 주니 그 틈새로 고뇌를 뿜어내게 되는 것이라오. 남들처럼 우리도 육신의 부활을 기다려야 할 것이지만 우리만은 우리 스스로 저버린 육신을 되찾을 수 없어.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받은 육신을 여기까지 끌고 와 그 몸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주 슬픈 고통의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요. 끔찍한 그의 말을 들으면서 다른 나무들도 혹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갑자기 떠들썩한 소리가 나면서 그들을 소스라치게 했다. 그것은 마치 사냥터에서 사냥꾼들과 산 돼지들이 쫓고 쫓기는 기척에 놀란 짐승들과 나무들이 울부짖는 소리와도 같았다. 그때 왼쪽에서 두 사람이 벌거벗은 채
상처투성이가 되어 어찌나 억세게 달아나는지 숲속의 모든 가지들을 모조리 부러뜨리는 듯했다. 맨 앞에 달려가는 자가 "자, 어서 오라 죽음이여" 하고 외치자 뒤처진 자가 그에게 소리 지르며 쫓아갔다. 그들은 이윽고 숨이 막혀버린 듯 덤불 속에 쓰러졌다. 그러자 그들 뒤 숲에 숨어 있었던 검은 암캐들이 때를 지어 나타나 피의 냄새를 맡고는 달려들었다. 그 암캐들은 사슬이 풀린 사냥개들처럼 지쳐 쓰러진 그들에게 달려들어 육신을 물어뜯고는 갈기갈기 찢은 몸통을 물고 가버렸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와 함께 다시 숲속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그 숲속에서 피 흘리며 비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자들 가운데 피란체 출신 영혼의 한탄을 들으며 꺾인 가지들을 다시 발치에 모아주었다. 단테는 그의 고향 피란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연민의 정에 휩싸여 흩어진 가지들을 모은 다음 제7호의 세 번째 가장자리에 도착했다. 그는 거기서 정의의 심판이 펼쳐 보이는 무서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 앞에는 풀잎 하나 나지 않은 사막과 같은 땅이 한없이 계속되는 벌판이 펼쳐져 있었다. 그 벌판 둘레엔 자살자들로 가득했던 비탄의 숲이 에워싸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음침한 운하 하나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다. 땅은 바싹 마른 모래층으로 그 옛날 카토의 발에 짓눌렸던 리비아 사막과 다름없었다. 단테는 이같이 삭막하고 음침한 곳에서 펼쳐지는 신의 안가품을 바라보곤 신의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수많은 영혼들이 벌거벗은 채 무리를 지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흐느껴 울부짖으며 저마다 다른 형태로 벌을 받고 있었다. 즉, 신을 모독하던 무리는 경멸스러운 눈을 하늘로 치켜뜨고 벌렁 나자빠져 누워 있었으며 신과 인간에게 포악했던 고리대금 업자들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정욕에 사로잡혀 동성애에 빠졌던 자들은 방황하는 것처럼 줄곧 서성거리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모래벌이 부풀어 오르도록 불덩이가 떨어져 내리는 속에 있었다. 그 불의 빗줄기는 마치 바람이 없는 날에 내리는 알프스의 눈처럼 끊임없이 퍼부었다. 이 때문에 모래벌은 불아궁이처럼 불붙어 있었고 그 모습은 불꽃 심지가 타오르는 것과 같았다. 단테는 그 속에서도 꼼짝 않고 누워있는 자를 보고 물었다. 베르길리우스여, 불길을 피하지 않고 눈을 흘기며 자빠진 채 그림처럼 누워있는 저자는 누구입니까? 그러자 단테의 말을 들은 그 거인이 크게 소리쳤다. 나는 죽었어도 살아있을 때와 다를 바가 없었어. 제우스가 그의 대장장인 불카노스가 녹초가 되도록 성을 내며 번개를 얻어내 내 마지막 날에 날 후려쳤을 때 만약 데살리아의 골짜기에서 화산이 폭발해 내게 쏟아질 정도가 된다 하여도 그것으론 신인에게 충분한 분풀이를 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야. 그러자 베르길리우스가 그동안 들어볼 수 없을 만큼 큰 소리로 그를 꾸짖었다. 카파네오스, 그대의 오만함은 아직도 수그러지지 않았단 말인가? 너의 그 광포와 맨 그 못된 분노만큼 어울릴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그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저놈은 테베를 공격했었던 7 임금 중의 하나로 예나 지금이나 신을 경멸하고 섬기지 않는 놈이네. 내가 그에게 말한 것처럼 경멸에 찬 그의 분노는 그의 가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장식일세. 자, 이제 정신을 차리고 타오르는 모래밭에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하게.
단테는 베리길리우스를 따라 말없이 걸어갔다. 그들은 숲속에서 냇물이 흘러내리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 그 냇물은 자살자의 숲을 지나 이곳으로 흘러내려왔으며 온통 피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우리가 저 지옥문으로 들어온 이후 이 시냇물처럼 진기한 것을 본 적이 없으니 이 냇물이 모든 불꽃을 집어 삼켜버리기 때문이라네. 베르길리우스가 말했다. 단테는 그 말에 안도의 숨을 내쉬며 알고자 하는 식욕을 느껴 더 먹을 것을 청했다. 이에 베르길리우스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지중해 한가운데 크레타라고 불리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임금인 크로노스 시대 때에는 평온했다네. 크레타 섬에는 이다라 부르던 작은 산이 있었는데 예전엔 맑은 샘물과 초목이 우거져 있었지만 지금은 황폐해져 쓸모없게 되어버렸지. 제우스의 어머니인 레나가 제 아들을 숨기기 위해 안전한 요람으로 선택했던 곳이 바로 이 산일세. 레아는 그 아이가 울 때면 같이 소름 소리를 내어 감추었던 것이야. 이 산속엔 나이 먹은 거인 한 사람이 버티고서 이집트의 옛 도시인 다미에타를 등 돌리고 거울 보던 로마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으며 양팔과 가슴은 은으로, 또한 그 하체는 무릎까지 동으로, 그 밑으론 모두 쇠붙이로 만들어졌네. 하나 오른쪽 발만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인은 온몸의 무게를 오른발에 실어 지탱하고 있었지. 이제 순금 위의 어느 부분이고 모두 금이 갔는데 그 갈라진 틈새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한데 모였다네. 그러다 저 바위를 꿰뚫게 된 것일세. 그 물줄기는 바위를 돌고 돌아 이 계곡에 이르러 아케론, 스틱스, 플레게톤 강을 이룬 다음 이 좁은 물길을 따라 내려가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에서 지옥의 맨 밑바닥에 연못인 코기토스의 늪을 이룬 것이라네. 이제 오래지 않아 그대는 그것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베르길리우스의 장황한 설명을 들은 단테는 다시 물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냇물이 만약 세상에서부터 연결된 것이라면 어찌하여 이 숲 언저리에서만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까? 그대는 여기가 동굴인 것으로 아는 모양이지만 지옥은 둥근 것일세. 그대가 밑바닥을 향해 오긴 했지만 내려오는 것은 언제나 왼쪽이었고 아직도 그 둘레 한 바퀴를 다 돌진 못한 것이지. 그러니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 해도 놀랄 일이 못 되네. 베르길리우스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말씀하신 플레게톤 강과 망각의 강이라고 불리는 레테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플레게톤 강이 눈물의 비로 되어 있다고 하셨지만 레테강에 대해선 말씀조차 없으셨으니 말입니다. 단테가 다시 되물었다. 그대의 물음이 퍽 마음에 드는구나. 붉은 핏물이 끓어오르던 모습이 앞선 내용에 해답을 줄 것이지만 그 다음 질문은 레테강은 이 웅덩이 밖에서 보게 될 것일세. 그곳은 죄를 뉘우친 자들이 죄 사함을 받는 날, 그 영혼들의 몸을 씻으러 가는 시면이라네. 베르길리우스가 계속 설명했다. 자, 이제 숲을 빠져나갈 때가 되었으니 정신 차리고 내 뒤를 따르도록 하게. 불에 타지 않은 강둑이 길을 이루고 있으니 그 위에선 모든 불꽃이 꺼지게 되는 것일세.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뒤를 따라 숲에서 상당히 떨어진 둑길을 걸어가면서 한 무리의 영혼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으스름 달밤에 상대방의 얼굴을 확인이나 하려는 것처럼 단테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그중 한 사람이 단테의 옷자락을 잡으며 소리쳤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단테가 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비록 불에 그을린 얼굴이긴 해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아니, 브루네토 선생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단테는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나의 아들이여. 나 브루네토가 그대와 함께 잠시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 제발 꺼려하지 말게나. 단테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아직 종말의 날이 멀었는데도 자네를 이곳에 이끌어내린 건 어떤 운명의 힘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어느 신의 노여움 탓이란 말인가? 단테, 도대체 자네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자는 누구란 말인가? 저 위의 고요한 세상에서 나이가 차기도 전에 저는 어느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곳을 떠나온 것이 바로 어제 아침인데 바로 이분께서 이 언덕을 지나는 길로 해서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단테의 이 같은 설명을 듣고 브루네토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옛일을 기억하면서 앞날에 대한 예언까지 곁들였다. 우리가 살았던 아름다운 삶을 내가 잘 알고 있기에 나는 그대가 그대 운명의 별자리를 따라가는 한 영광스러운 항구에 꼭 닿을 수 있을 것임을 알고 있네. 내가 이토록 일찍 죽지만 않았어도 그대가 신의 가호를 받고 있음을 본 이상 그대의 일을 격려해 주었을 텐데. 그러나 그 옛날 피에솔레에서 내려와 아직도 거칠고 야만스러운 기질을 갖고 있는 저 비열하고도 악독한 피렌체 백성들은 그대의 선행을 보고도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될 것일세. 세상에 오래된 격언이 말하듯 저들은 인색하고 질투심이 많은 눈먼 무리들이니 그대는 그들의 행위로부터 벗어난 자신을 지켜야 할 것일세. 단테는 그의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이며 이내 대답했다. 나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선생님은 아직도 인간 세상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주던 아버지 같은 인자한 모습이 제 마음에 새겨져 지금까지도 저를 감동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앞길에 대한 말씀은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다. 나의 여인인 베아트리체 곁에 갔을 때 말하렵니다. 오직 내가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한 운명의 뜻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때 베리길리우스가 단테의 오른편에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마음에 깊이 새겨놓는다는 것일세. 하지만 단테는 브루네토와 동행하고 있는 자들 중 유명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물었다. 이들 가운데 몇몇에 대해선 이야기해도 좋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말하자면 시간이 너무 짧을 걸세.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 모두 성직자들이거나 위대한 문인 학자들로서 명성을 떨쳤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은 똑같은 죄를 범했다네. 문법학자 프리스키아누스와 법률학자 프란체스코 다 코르소도 마찬가지야. 그대가 더 보고 싶어 한다면 볼 수 있겠어. 좀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저곳에서 모래김이 솟아오르는 걸 보니 더 갈 수도 이야기할 수도 없겠군. 대신 그대에게 내가 조술한 보전책을 권하니 나와 이야기하듯 그 책을 읽어주길 바라네. 그 외엔 다른 부탁은 없다네.
그는 말을 마치고 베로나의 들녘으로 육상 경기를 하는 사람처럼 달려가고 있었다. 마치 우승자가 녹색 깃발을 거머쥐고 달리는 것처럼 힘찬 모습이었다. 괴물 게리온. 단테는 스승을 따라 제7호의 세 번째 원으로 이르렀다. 이곳에서는 플레게톤 강물이 끓는 소리를 내며 절벽 밑으로 떨어져 폭포수를 만들어내는 장관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포강의 상류에 있는 몬테비소 산으로부터 동쪽으로 흘러 이탈리아 반도를 양편으로 갈라놓는 아펜니노 산맥 왼쪽 기슬을 훑어내리고 있는 강물과도 같았다. 그 강물은 로마 평원까지 흘러가지만 그 상류는 아쿠아퀘타, 즉 조용히 흐르는 강이라고 불리다 마침내 포플리에 이르러 그 명칭이 자체를 감추게 되었다. 단테는 수도승들이 매는 절제의 허리띠를 메고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 둘둘 말아서는 베르길리우스에게 건넸다. 그러자 베르길리우스가 오른편으로 돌아서 벼랑 건너편 골짜기로 허리띠를 던져버렸다. 단테는 의아했지만 베르길리우스가 어떤 신호를 보내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 믿었다.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에게 말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곧 나타날 것이고 또한 그대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떠올라 나타날 것이네. 그때 무겁고 어둠침침한 창공을 향해 거슬러 올라오는 무언가가 보였다. 그것은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이라도 놀라 자빠질 만큼 무서운 형체였다. 저걸 보기나 뾰족한 꼬리를 가진 괴물. 저놈들은 산과 들을 넘어 성벽을 무너뜨리고 온갖 무기를 쳐부수며 온 세상에 악취를 퍼뜨린다네. 베르길리우스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그놈에게 눈짓하며 그들이 서 있는 벼랑 가까이 다가서게 했다. 그러자 더럽고 치사한 기만을 표성하고 있는 그 괴물이 머리와 가슴패기를 언덕 위에 걸쳤다. 꼬리는 그 위까지 올려놓지 않았다. 얼굴은 틀림없이 사람이었고 겉으로는 무던히도 의젓한 모습이었지만 얼굴 외의 온 몸뚱이는 뱀과 같았다. 베르길리우스는 단테를 데리고 언덕 위 오른쪽으로 돌며 뜨거운 모래와 불꽃을 피해 언덕 밑으로 다시 내려갔다.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에게 말했다. 그대가 이곳에서 경험을 얻으려고 한다면 저쪽으로 가 그들의 동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네. 그러나 거기선 될수록 짧게 이야기해야 할 것인즉 나는 그대가 돌아올 동안 이놈과 얘기하여 그 완강한 어깨를 빌릴 수 있도록 부탁해 봄세. 하여 단테는 혼자 제7호 가장자리 쪽으로 더 걸어가 보았다. 그곳엔 혹심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눈물이 되어 쏟아지고 있었고 그들은 쏟아지는 불똥과 타들어가는 모래를 이리저리 피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 모습은 마치 여름날 강아지가 벼룩이나 파리에게 주둥이와 발목을 물려 쩔쩔매는 것 같았다. 단테가 그들을 자세히 바라보니 그들은 하나같이 목에 돈주머니를 매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머니엔 제각기의 표시가 있었으며 색으로도 구분이 돼 있었다. 그 돈주머니들은 고리대금 업자들이 살았을 때 갖고 있었던 것으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단테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 사이를 지나며 돌아보았다. 그는 노란 돈주머니에 하늘빛으로 사제의 얼굴과 형체가 새겨진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겔프당의 잔 필리치아 집안의 문장이었다. 또한 그 옆으로 눈길을 돌리자 핏빛보다 더 붉은 문장에 버터보다 더 흰 거위가 새겨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단테는 오래 머물러 있으면 베르길리우스가 걱정을 할 것 같아
이내 스승 곁으로 되돌아갔다. 자신 옆으로 다가온 단테를 향해 베르길리우스가 말했다. 자, 기운을 내도록 하게. 이제 우리는 이 짐승을 사다리 삼아 내려가야 하네. 자네가 앞에 타면 내가 자네 뒤에서 괴물 게리온의 꼬리가 닿지 못하도록 하겠네. 단테는 두려움에 떨며 괴물의 등에 올라탔다. 베르길리우스는 단테를 꼭 껴안고 안심시키며 괴물에게 명령했다. 이제 움직여라, 게리온. 내가 등에 띄운 고귀하신 분을 생각하며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여라. 게리온은 마치 뱀장어처럼 몸을 꿈틀거리면서 움직였는데 앞발로 공기를 움켜쥐듯 빙그르 돌아 내려갔다. 마치 우라가 치민 새처럼 골짜기 및 깎아지른 바위 틈에 그들을 내팽겨치고는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다. 그곳은 제8호에 해당하며 말의 볼제, 즉 알의 주머니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그곳은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원형의 언덕과 같은 무쇠빛 바위로 둘러싸여 있으며 10개의 작은 옥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 오른쪽은 첫 번째 원이었는데 그 속에는 항상 새로운 번뇌와 새로운 벌, 새로운 매질의 고통이 그득 채워져 있었다. 그 구덩이 밑바닥에서는 죄지은 영혼들이 벌거벗은 채 떼를 지어 걸어오고 있었는데 여기저기 시커먼 바위 위에서 뿌리 돋은 마귀들이 그들에게 사정없이 채찍질을 가했다. 단테는 매를 맞으며 도망쳐오는 한 사나이를 보고 이내 소리를 질렀다.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듯하옵니다. 단테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걸음을 멈추자 베르길리우스도 함께 걸음을 멈추고 잠시 떨어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 이때 채찍을 맞으며 온 사나이가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감추려 했다. 단테가 그에게 소리쳐 말했다. 너는 땅만 내려다보고 있으나 만약 네 얼굴이 틀림없다면 분명 베네티코 카치아메니코가 아니더냐. 어찌하여 이런 몹쓸 고통을 받게 된 것인가? 그가 말했다. 내 말하고 싶지 않으나 그대의 자상한 말에 힘입어 옛일을 돌이켜 말하겠노라. 이처럼 추잡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름다운 여동생인 기솔라 벨라를 데리고 가 후적의 욕심을 채우게 한 자라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악마가 다시 그 사나이를 채찍질하며 소리쳤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이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 불쑥 돌다리 하나가 나타났다. 그 돌다리를 딛고 언덕을 올라가 자갈이 깔린 윗길로 돌아가자 그 영겁의 굴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은 비좁은 길을 통해 두 번째 원이 엇갈리는 곳에 도착했다. 그곳은 활골문의 어기가 되는 지점이었는데 거기서 그들은 다른 구덩이 속에서 울려나오는 신음과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제 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구덩이 밑에서 치솟는 악취가 곰팡이처럼 서려 있어 눈과 코를 찔러댔다. 그 바닥이 어찌나 깊던지 활골문 꼭대기에서 보지 않으면 그 속이 들여다 보이지도 않았다. 단테는 악취를 무릅쓰고 그곳에 올라가서 밑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오물과 수많은 사람들의 똥물로 가득히 잠겨 있었다. 단테는 그 아래에서 오물로 범벅된 한 사나이를 발견했다. 속인인지 성직자인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그가 단테에게 소리쳤다. 그대는 어찌하여 다른 더러운 놈들보다 나를 더 유심히 살펴보는 것인가? 단테는 깜짝 놀라 그에게 대답했다. 내 머리카락이 그처럼 젖어있지 않을 때 너를 본 것 같기 때문이다. 그대는 루카의 귀족이며 백장미 단원인 알레시오 인테르미네이가 아니더냐?
그러자 그가 제 머리통을 후려치며 단식했다.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이 지옥에 떨어뜨린 건 아첨하는 습관이야. 내 혓바닥은 지칠 줄을 몰랐지.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채근하여 그곳을 빠져나온 시간은 성토요일 아침 6시경이었다. 그들은 세 번째 원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성직이나 성물을 매매하거나 모독한 자들이 벌받는 곳이었다. 단테는 이곳에서 시 한 수를 노래했다. 오 높으신 지혜여, 오 마술사 시몬이여, 오 측은한 추종자들이여. 그대들은 성과 영합되어야 할지인데 무력 때문에 하느님의 거룩한 성물들을 금과 은으로 바꾸어 더럽히고 말았으니 이제 이곳 셋째 구덩이에 빠지게 된 너희들을 향해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려 마땅할 것이로다. 그들은 벌써 구렁 한복판에 솟은 건너편 돌다리로 올라간 다음 네 번째 원에 도착했다. 단테는 다시 한번 시를 읊었다. 오 높으신 자여, 오 높으신 지혜여, 하늘과 땅에 또 그 사악한 세상에 나타내시는 그 권능이야말로 얼마나 이롭게 드러내시는가. 단테는 그곳에서 가장자리와 바닥에 모두 똑같은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보았다. 그 구멍은 살아있는 돌덩이로 가득 채워지고 그 구멍 사이엔 죄지은 영혼의 발이나 정강이, 넓적다리가 솟아 있었고 다른 부분은 그 속에 있었다. 그들은 모두 발바닥에 불이 붙어 있어 그 빠져나온 사지가 펄떡거리는 모양이었다. 스승이시여, 저자는 대체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었다. 여기보다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 보면 저자 입을 통해 그의 죄상을 직접 알게 될 것일세. 베르길리우스는 이렇게 대답하며 좁은 구멍이 수없이 뚫린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다.